2020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라고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보니까 무모한 도전입니다. 유재석이라고 하는 연예인을 정상급으로 올려놓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는 무한도전입니다. 이 무한도전은 처음부터 무한도전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은 무모한도전이었습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무모한 도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황소하고 줄다리기 하기도 했고요. 달리는 열차하고 100m 달리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참 무모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도전들을 그들은 하면서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데는 가수를 하겠다고도 하고 어떤 데는 춤을 연습하기도 하면서 국민을 들었다 놨다 했었던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모한 도전을 시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었던 80세의 나이들은 목동 모세에게 주님 친히 찾아오셨고 애굽으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 땅에 목동 출신이 간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건너야 하는 홍해바다도 무모한 도전이었고요. 그리고 광야 40년 살기도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앞에 떡 버티고 있었던 여리고성도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소년 다윗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맞닥뜨려 있는 골리앗도 무모한 도전이었고 그 어린 목동이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된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무모한 도전은 몇 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을 하는 수없이 많은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바로 무모한 도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보 칼럼란에도 써놓았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 그리고 고향을 떠나라는 그분의 뜬금없는 명령,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까? 무슨 로또 맞은 것처럼 펄쩍펄쩍 뛰었을까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다고, 나는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이라고, 나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을까요? 생각해 볼 때 성경에는 군소리 하나 없이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전혀 그냥 곧바로 아멘하진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무모한 도전을 했다는 것이고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아들 이삭의 삶도 무모한 도전의 삶이었고 그 후손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는 것도 보면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후손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하는 것도 보면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등장을 하는 주인공들, 이들에게는 무모해 보이는 도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들은 완수해 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해가 밝았고요. 밝은 새해가 되면 헬스장마다 득식을 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헬스 해야지. 헬스에 도전하시는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수영을 시작하셨나요? 등산을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금연을 시작하셨나요? 금주를 시작하셨나요? 어딘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도전도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예배 한 번 더 드리기에 도전하시면 어떨까요? 예배 10분 일찍 나오기에 도전하시면 어떨까요? 올해는 작년보다 예배 드리는 장소 10칸 앞으로 나오기에 도전하시면 어떨까요? 나는 이런 도전들이 가장 멋진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기도 평소에 한 번도 못 드리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기도 드리기 도전하시면 어떨까요? 평소에 성경 못 읽었는데 성경 통독에 내가 도전해보겠다 하시면 어떨까요? 창세기에 등장을 하는 그 선진들에 비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도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작은 도전들로부터 시작해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예쁘냐면 최근에 사고를 하나 쳤는데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청년들 23명이 작년 말부터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3명이 똑같은 분량을 매일 읽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12장씩 읽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엊그제까지 창세기 이미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 통독과 관련된 이 리스트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서로 알지 못하는 청년들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청년들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예뻐서. 그래서 90일 만에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그래서 23명이 동시에 여기에서 기념패를 받겠다고 하는 도전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이미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말의 다른 뜻은, 도전의 다른 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길을 나섰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청년들이 그런 성경 통독 이 부분에 도전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볼 때에, 도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저는 이 말씀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도전해 보시기를, 신앙적인 긍정적인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간다 하는 것은 두 번째,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시골에서 목회하는 이아무개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한 10명 정도 모이는 시골 교회였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대화 형식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셨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최고 앞에 앉아 있었던 할머니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골 할머니였는데 그냥 툭 치고 나왔습니다. 에이 목사님, 하나님이 손으로다가 이렇게 뭔가를 만드셨다면 몰라도 어떻게 세상을 말로 만들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힘이 있다고 보이기를 합니까? 만져지기를 합니까? 이러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순간에 뭐라고 대답을 하지? 잠깐 멈칫했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할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뭔가를 만드셨다면 믿겠는데 말로만 창조하셨다니까 못 믿겠다는 말씀이시죠? 이 말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면 믿겠습니까? 그럼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좋아요. 말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짜가 없습니다. 할머니 거기서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그럼 거기 잠깐 앉아보세요. 보셨지요? 뭘 봐요? 방금 보셨잖아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걸. 내가 일어나라니까 할머니 몸이 쑥 하고 올라오고, 앉으라고 하니까 할머니 몸이 쑥 하고 앉았잖아요.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괜히 속은 것 같기도 하고 사기를 당한 것 같기도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목사님 머리에 또 지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식구들하고 밥을 먹다가 저쪽에 있는 간장, 얘야 간장 좀 다오 하면 간장이 와요, 안 와요? 간장 오죠. 그 봐요, 말에 힘이 있잖아요. 뭔가 오라면 오는데, 사람의 말에도 그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써놓은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말에는 정말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얼마나 힘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이렇게 둘씩 한 번씩 짝을 지어서, 장로님은 이렇게 안지영 집사님하고 하시면 됩니다. 바로 옆 사람들하고 이제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왜 내 옆에 앉아가지고 재수없게. 자, 기분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은 웃으면서 했다 하지만 정말 누군가가 옆에 앉았는데, 오늘따라 왜 하필 내 옆에 앉아가지고 진짜 재수없게 하면서 잔들에 옮겨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말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힘.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기분 나빠가지고 이게 뭐지? 말 한마디 들은 것뿐인데 너무나도 기분 나빠서 저녁에 가서 밥도 못 먹고 저녁에 가서 잠도 못 자고 그럴 것입니다. 말에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덕분에 기분 좋습니다.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모한 도전을 위해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뜬금없이 나타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제부터는 나를 믿으라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믿어졌을까요?
가라 하니까 곧바로 갔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설득하시고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당신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증명해 보이시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브라함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지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 아멘 가겠습니다. 아멘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숙제가 있는데 부인 사라 그리고 조카 롯을 어떻게든 설득해야 되는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내가 볼 때 그 신은 이제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믿었던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떠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셨다고. 그러니 함께 떠나자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부인 사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미친, 이런 소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카 롯이 들을 때에 아니 저 양반이 벌써 미쳤나? 노망 들었나? 치매가 걸렸나? 이런 소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와 조카 롯을 계속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진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구나. 그럼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아브라함의 그 말에 아멘. 한번 가봅시다. 당신 말에 신뢰가 있으니 한번 가봅시다. 아멘. 하고 이 말을 하면서 같이 길을 나섰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하면 중간중간 아멘 아멘도 하고, 제가 설교할 때도 믿어지는 내용이 있으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마지막에 끝날 때 아멘 하죠. 담임 목사가 축복기도 다 끝난 다음에도 아멘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아멘, 이것은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도한 내용, 앞에 설교한 내용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아멘, 우리가 내뱉은 이 아멘의 말에 힘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송구영 신예배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뽑으시고 나서 곧바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곧바로 이런 반응이 나오신 분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 그거 뽑으셨다가 에이 이렇게 치워놓고 그냥 가서 다시 꺼내보지 않으신 분들, 오늘부터 그 말씀 다시 읽으시고 아멘 해보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아멘한 사람과 아멘 하지 않고 그냥 내팽개친 사람과는 천양지차로 다를 것입니다. 아멘의 힘이, 말로 내뱉은 이 말의 힘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아멘 했다는 것이고요. 함께 떠나자는 아브라함의 제안에 부인 사라도 조카 롯도 아멘 하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들의 아멘은 무모한 도전이었겠습니다만, 신앙적으로 볼 때 이들의 아멘은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문장을 써놓고 너무 멋진 문장이에요.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 이들의 아멘은 무모한 도전이었겠습니다만, 신앙적으로 볼 때 이들의 아멘은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오긴 왔는데 좋은 소문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오긴 왔는데 본인이 아직 확신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왔을 뿐입니다. 입으로 고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네가 아멘 하면서 입으로 고백해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주님이시면 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해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할 수 있다고 순간순간마다 아멘이라고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입을 열어서 아멘 할 때, 아멘하기 이전과 아멘한 이후의 삶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아멘 하시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아멘하는 심령들은 다른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아멘에는 더 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말은 너희 아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아멘, 그리고 아멘 하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전노라며 신앙의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2020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간다 하는 것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나섰을 때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도전에 부인 사라도 조카 롯도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끼리만 손잡고 걸어가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려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손잡고 세상에서 걸어가지. 그러나 우리에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랬더니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 그냥 따라갔다고, 주님 손잡고 걸어갔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이거 보장 붙잡고 이삭이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에게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함께 하시는 것, 사람들끼리 손잡고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으면 신앙생활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도 하는 것이고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 올해는 무모해 보이는 신앙의 도전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 길은 아멘 하면서 갈 때 쉽습니다. 아멘 하며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 성경은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신앙의 선지들과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동행하심을 붙잡고 걸어가면서 그들이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래서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막막한 길이었지만 아멘을 외치며 걸어갔더니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더라. 내가 두 눈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봐라, 이게 믿음의 결과다라고 하면서 보여줄 수 있더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새로운 원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들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주님께서 돌봐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사온데 새로운 도전들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도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아멘 하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손잡아 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